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논현동의 충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구원 이후에 세워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학 교수였던 폴리틀은 신앙인들을 세 부류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주입신앙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 없이 온갖 활동과 모임에 참석하며 갖가지 정보를 지식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고 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동조신앙자입니다. 기독교적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교회 봉사활동도 잘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부터 참된 예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의탁신앙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믿음의 특권으로 실천합니다. 견고한 신앙도 사람의 변화도 복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복음서를 통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약속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은 교회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율법 대신 성령을 오순절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에게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이었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이며 예루살렘 원형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초점이 되며 목적이었으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교회와 다른 구별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각각 특색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교회를 특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전통, 종교, 제도, 율법, 형식을 선호했던 교회를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다른 복음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교회는 본질과 목적과 사명을 잃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차별화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차별화는 모인 사람들의 특별함이나 교회의 크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교회라는 이름에 하나가 되고 몸된 교회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개인적인 복음에서 교회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하나의 몸이며 지체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만의 신비이지요. 교회는 하나며 연합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복음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교회와 다른 구별된 주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에 멈추지 말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에서 쓰임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